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시 한 번만 더 가사를 묵상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있게 하는 길 있게 하는 길 나갈 수 우리 이번에 4절입니다.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곧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돌지 않는 오늘 평강 잘하는 주님 곧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곳에 이 마음에 들어오소서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짧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외울 수 있는 분들은 보지 않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범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린 칼럼이 있어요. 그 칼럼에 보면은 어떤 제목이 있냐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니다 라는 그런 칼럼이 있어요.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제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저는 교회 생활이라는 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빠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 봉사, 헌신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봉사와 헌신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잘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은 믿음이 왔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야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이 도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 생활은 잘해왔는데 실제 삶을 보니까 맨날 뭐 하고 있어요?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야. 맨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 자신만 보더라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거는 아니구나. 교회 생활 이꼬르 신앙생활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졸지 않고 뭐 집중하면 믿음 좋은 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잘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을 판별할 수 있느냐? 그 답은 너무 간단해. 교회가 아니라 어디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유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가정 생활 가운데서, 캠퍼스 생활 가운데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치고 관계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출근하는데 우산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어떠한 언어가 나와요? 버스 안에서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렸어.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오늘 내가 야근할 상황이 생겨버렸어. 퇴근하다가 갑자기 접촉사고가 났네? 운전하는데 갑자기 타이어 펑크가 났네? 오늘 아침도 제가 SNS를 보는데 어떤 아는 목사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고속도로를 탁 탔대요. 근데 그 타이어가 펑크가 확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이제 쫙 올리는 걸 봤는데, 그럼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났는데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선은 범사가 다 하나님께, 모두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앞에 참조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찾아왔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이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마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할 때 보면은 이런 표현 참 많이 써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다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는 실제 삶에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부류로 사람이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봐왔어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를 못해요. 네, 교회는 다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아유, 운이 나빴다. 좋았다. 아유, 재수가 좋았다. 재수가 나빴다. 이런 표현들. 아, 진짜 우산도 없는데 갑자기 웬 비냐? 아유, 재수가 없으려니? 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운 타령, 재수 타령.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니까 입술에서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부류가 한 부류,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은 인정은 해.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 사고가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야근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뭔가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막 찾아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너무 잘 알아. 머리로는 잘 아는데 어디서 안 받아들여져요?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은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아,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일할 때 보면은
아 오늘은 내가 야근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서 출근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오후 3시쯤 돼갖고 일이 막 몰려 들어가고 5시 퇴근인데 3시에 막 일이 몰려 들어가고 뭐 내일 아침 일찍까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천사 뭘 해야 돼요? 야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오늘 저녁에 애들하고 뭐 하기로 했는데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마음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일을 보내신 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알아. 근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짜 너무한다. 입술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범사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주 단순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요. 야근해? 그러면 야근하게 하시나 보다. 오늘 설교 예를 들어서 죽 썼어. 찬양을 죽 썼어.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죽 쓰게 하시나 보다. 이런 그냥 이렇게 하게 하시나 보다 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에게 뭐가 있어요? 원함이 있어. 내 원함이 있으니까 원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때요? 스트레스는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잘 알아. 근데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결국은 범사의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내게 발생하든지 간에 예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을 발생하면은 그냥 지나가. 아유 좋네 하면서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거든요. 근데 꼭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일이든지 간에 나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모든 일이 그 일에는 다 뭐가 담겨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주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 없는 시험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이유, 요셉이 고난당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아야만 했던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이유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도 내가 그냥 하찮게 여기면은 하찮은 일로 끝나버리는 거고,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차량 운행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제가 잠깐 교회 올 때 분실하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집으로 올라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집에 올라갔고 그 물건만 잠깐 가지고 오면 되는데 저희 집이 몇 층이죠? 13층이란 말이에요. 딱 13층에 내렸어. 물건만 딱 가져오면 되잖아. 그리고 띠띠띠띠 누른 다음에 번호키를 누른 다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안 내려가 있겠지? 하고서 정말 찰나의 시간이었어요. 한 10초? 15초? 근데 딱 나왔는데 어때요? 엘리베이터가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필 또 몇 층이냐? 4층인 거예요. 4층이면 좀 그냥 걸어 내려가지 라는 그런 생각이 제게 들어왔을 법한도 한데 오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 이 내려가게 하신 것도 잠깐의 15초의 시간이었지만 내려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하면서 그 질문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올 때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작은 일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까지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월요일날 저희 믿음이가 핸드폰을 분실을 했어요.
핸드폰을 학교 갔다 왔는데 핸드폰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방을 찾아봐도 없고 집안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위치 추적을 해봤어. 핸드폰 어디 있나. 요즘 생각 정말 좋죠, 그렇죠? 요즘 진짜 좋아. 위치 추적을 하니까 핸드폰이 어디 있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분명히 학교에 갖고는 간 거야. 그런데 밖에서 결국은 집에 오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 추적을 했으니까 이제 그 부근에 가고 찾는데 엄마랑 같이 나갔나요? 근데 못 찾는 거야. 이게 어디서 찾아? 갑자기 아무리 그 부근은 안다 할지라도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가 이제 못 찾고 엄마하고 이제 들어왔다길래 제가 믿음이한테 그랬어요. 믿음아, 너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너에게 주시는지 아니? 물어봤어요. 믿음이에게 누구를 심어주고 싶었어? 하나님을 심어주고 싶었어. 왜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퇴근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일 갔다 와서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갔는데 제가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갑자기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낯선 사람, 낯선 번호가. 근데 알고 보니까 믿음이 핸드폰으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같은데 하면서 이 핸드폰을 찾아가라고 어떤 엄마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때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한테 가갖고 너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드리고 찾아와라 하면서 심부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찾게 되는데 다시 한번 믿음이한테 물어봤어요. 믿음아, 왜 하나님이 찾게 해주셨을까? 누구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을 믿음에게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왜? 라는 질문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년 동안 이제 일과 목회, 일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이제 살아오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을 해야지. 무슨 세상 일을 하냐? 사역자가 교회 일을 해야지. 무슨 세상으로 나가서 무슨 교회를 하냐? 세상 일을 하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그런 생각 안에 사실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일하는 목회자로 정작 제가 살아오면서 점차 제 생각이 넓어져 가더라고요. 어떻게 넓어져 가냐면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일매일 사역자가 필요한 곳이라면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 상황을 허락한 사람은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닌데 굳이 사역자가 무조건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법은 사실 없잖아요. 사역자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에요. 세상으로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제가 일하는 목회자는 이제 살아오면서 밖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든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조금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진리가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나면 막 이제 힘들고 막 땀 흘리고 막 고된 일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신학교 나왔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이제 스쳐 지나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SNS, 페이스북에 보면은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저와 같이 일과 목회, 일과 사역을 병행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에 저도 속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저와 같이 이제 때로는 정체성에 막 혼란을 갖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이 자기의 고민을 막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만 생각하면은 왜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알아요?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기초적인 진리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지?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 상황 겪을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범사의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가 깨지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요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요셉 이야기에 보면은 요셉의 삶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요셉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 앞에 온 형들에게 이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볼까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느꼈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누가? 하나님. 요셉은 늘 항상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뿐만이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조 중에 욥이 있죠. 욥의 삶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 찾으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 할 수 있어요? 내 자식 다 잃었어. 내 전 재산 잃었어. 여러분, 우리는 아마 10만 원만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막 원망할 것 같아. 그런데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다니까? 한번 묵상해보세요. 곰곰하게.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고 정신병 걸리지 않은 게 다행인 거예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다음인 거예요. 자신에게 뭐가 찾아왔어? 온몸에 종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도저히 보다 못한 아내가 말하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옆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마누라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욥이 뭐라고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멘. 여러분, 범사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 100날 다녀봤자, 예수 100날 믿어봤자 이거 안 되면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이 환경 속으로 넣으신 것도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 속에서 왜 나를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그 안에서 매일매일 내가 배울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한다는 게 뭐예요? 선생님처럼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배우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인정하세요. 머리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꼭 질문하세요. 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답을 얻어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간증 하나만 짧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형님으로부터 전화 왔어요. 어떤 전화였냐면, 대학교 때
전도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어떤 형님이 있는데 저보다 6살이 많아요. 그분한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은 이제 뭐 SNS나 뭐 그런 데서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만 간혹 이제 소식을 주고 받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한번 만나자,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주중에는 또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는 게 좀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보자, 주일 날 보자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주일 날 저녁에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 날 이제 약속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데 사실 만나러 가기 전에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면 주일 날 끝난 다음에 너무 몸이 피곤한 거예요. 시간은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갖고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많이 솔직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부천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부천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의 그 짧은 그러한 만남 속에서 대화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웠냐면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성령의 비추심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분하고 만남이 없었으면은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으면은 그 안에서 왜 만나게 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냥 밥이나 먹고 왔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고 돌아오면서 그 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도왔음을 여러분 믿읍시다.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섭리를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어떤 이는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을 배울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떤 이는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고백한 대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캠퍼스로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내게 닥친 이 현실, 내게 닥친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저함없이 그 땅으로 나갑시다.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이후로 그 땅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나갑니다. 회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캠퍼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실제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나를 이끌으소서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머리로는 잘 알고 인식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무지하여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